한 영혼을 살리는 사랑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활의 능력을 회복해서 믿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회개로, 지난주에는 한 영혼을 살리는 기도로, 오늘은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을 가장 붙드는 가장 중심의 핵심 주제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일까요? 아무리 복음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신앙을 열심을 가지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한 영혼에게 끝까지 다가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지식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논리만 가지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사랑 앞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강하고 충격적인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소음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네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네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얼마나 기도를 했느냐.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그게 뭐냐? 내게 과연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은사가 많았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딱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있는데 사랑도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도 했는데 그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무익하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바울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최고의 언어의 능력,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최고의 헌신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선언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잘하면 전도 잘하지,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제로, 0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가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는 정죄가 섞여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인천대공원에 친구들하고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보다 연배가 한 5, 6살 보이는 그런 신사분이 막 띠를 두르고 여기다 띠를 두르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되면 지옥 갑니다. 그 눈에 보니까, 제가 눈을 가만히 보니까 눈에 도끼가 있더라. 제가 목사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화가 나요.
좋은 말을 왜 눈에 불을 켜고 막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할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말이죠. 그 결과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그 사람 곁에 가지 않아도 다 외면합니다. 목사님, 저도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진리보다 더 먼저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만났을 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를 향하여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요?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은사가 있어도,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느냐. 물론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외적인 열심보다 우리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된다는 말이죠. 열심히 전도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전도는 사명이 아니라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도 사랑이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같은 섬김인데도 사랑이 들어가면 상대가 여러분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손길이 되는 거예요. 같은 권면인데도 사랑이 들어가면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했느냐 보다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랑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고 행동이다. 여러분, 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 오래 참고라는 말을 헬라로 보니까 마크로디메오 이런 말인데, 오래 견디고 쉽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화를 더디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이 움직일 때만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고 그 말씀에 섰대가는 행동이다. 내 감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기로 결정하고 행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또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온유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친절하게 대하다, 상대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행동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으로만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드러내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뭐요? 사랑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나를 높이지 않는다, 나의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기보다 상대를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의 생각을 붙드는 거다. 결국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호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참 주님의 사랑을 한번 보면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셨다는 은혜, 그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크신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 이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이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이잖아요. 세상의 사랑은 흔들립니다. 조건에 맞아야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고 내게 잘 해줄 때 내가 사랑하기 쉬운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말하는 사랑,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달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뚫어지게 딱 나타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우린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으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지 죄사함 받은 소식만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끝까지는 못 부를망정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그 다음에 뭐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사랑.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하면 될수록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상처에만 머물러 있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닫혀있던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하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조금씩 그를 품기 시작하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환경을 먼저 바꾸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바꾸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은 바꾸는 능력이 있다. 아니 귀향에 따라할 것 좀 크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조용히 한다고 다 조용히 하시는. 여러분 사랑은요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예,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한 성도 이야기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한 사람 때문에 깊이 상처를 받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에 분노가 쌓였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늘 같은 생각이 반복됐어요.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밀려오는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예수님을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울며 결단했습니다. 주님, 저도 깨끗이 용서하겠습니다. 상황이 하루아침에 다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에 묶여있던 영혼이 자유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눌려있던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에도 회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언제나 상대를 먼저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랑은요 먼저 나를 자유케 하는 은혜로 찾아옵니다. 용서하지 못한 내가 묶이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묶이는 거예요. 미워하면 내 영혼이 메말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늘의 평안이 흘러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결국 영혼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그런 어떤 말, 행동, 기도, 이것이 그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영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래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을 느낄 때 마음문을 열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품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 닫혀진 마음이 확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단순히 말의 기술이 아니에요. 설득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전도도요 가만히 깊이 내다보면 뭐예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쉽게 정죄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 주님께서 죄인들에 대하실 때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멀리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아셨고 그들의 목마름을 아셨고 그들의 연약함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가셨어요. 그 사랑 앞에 세리가 변화되고 죄인들이 돌아오고 병든 자가 소망을 얻게 되고 버려진 자가 새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품는 사람입니다.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가 뭘까요? 뭘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실까요? 헌금 많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하죠. 이런 그것보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 사랑은 점점점 식어가고 있을지 몰라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더 뜨겁습니까? 그 사랑이 어쩌면 식어져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만 사랑이 메마를 수 있어요. 봉사는 하지만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충성은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죄인인가를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좀 더 오래 참고 좀 더 품어주고 좀 더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던 사람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를 품고 기도하며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어져서 내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쩌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진짜 사랑하면 기다리게 되고 사랑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메마른 내 마음에 다시 부드럽게 해주시고 주님, 내 영혼, 내 마음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어떤 관계도 열려지고 여러분 참으로 해결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전도문이 확 열려지게 되고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말보다 사랑으로 다가가겠다고, 판단보다 긍휼로 품겠다고, 포기보다 기다림으로 서겠다고.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